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0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질문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대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그 복음을 믿느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사실 막상 복음이 약속한 그 구원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알고 그저 개념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고 편안하고 또 교회 나가니까 복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그 젊은 총각들 처녀들 괜찮더라 그래서 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해서 나가기보다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조금 더 연장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이유는 바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김세윤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에 그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특히 죽음에 더 핵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구원의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한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 사건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절대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음과 부활하심 있기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나아가 영생의 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믿는 복음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영광 돌리고 또 나아가 우리도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말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체험을 강하게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나섰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고 열심히 말을 타고 쫓아가다가 결국 다메섹 가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납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하죠. 당신이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며칠간 장님이 된 다음에 사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된 그 사울의 인생, 바울의 인생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평안했죠. 유대주의자로, 바리새인으로,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많은 공부를 했고, 또 아버지가 또 튼튼한 사람, 유대인이었지만은 그 아버지의 직업이 로마 군인들의 텐트를 제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백으로 일찍이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일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모든 걸 다 푼토처럼 여기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죽음을 직면에 처하는 그런 고통도 당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죠. 그가 왜 그처럼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바로 그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인 그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나 현재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연장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많은 약들도 먹습니다. 질병에 낫기 위해서, 또 질병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어떤 생사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는 사람이 인간의 노력으로 죽지 않는다는 법은 없죠. 인간의 생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낳고 죽음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은혜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죠. 일찍이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삶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의 의미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로 좀 간단하게 뽑아보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먼저 죄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죄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제한적인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림으로 그때그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마는 영원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병에 걸려도 낫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질병에 걸렸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나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도 은혜요, 또 세상을 떠나도 은혜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위험과 악영향에서부터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도 완악하고 사납고 사탄의 공격과 또 여러 가지 이단과 사설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살아가기 어렵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장해서 대학에서 또 대학원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갈수록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철저히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잘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교육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과 악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완성은 사도 바울도 말했죠.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바라보는 소망은, 그 내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흰옷 입고 주님 앞에 나가죠. 부활의 몸을 입고 나갑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흰옷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정말 질병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픔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집니다. 완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은 이처럼 너무나도 방대하고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능력, 복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복음의 능력은 신앙과 믿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참 의미 있고 특별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지독한 바리새인이었죠.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한 부유한 또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가며 신앙인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자기 확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충성,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충성심은 이걸 인내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진짜 신앙인이라 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들에 대하여 이 바울은 신앙이라고, 진정한 신앙이다,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렇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환난 속에 있어도 그들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죠. 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다 참고 인내하는구나. 주님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렇게 인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인내를 신앙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바울의 신앙과는 확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나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다 거짓말장이에요. 특히 저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안에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만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일지치하 밑에서 있을 때 그들이 순교하며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며 그 믿는 성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성령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고 바라보는 신앙이 있을 때 그들은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정말 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질 때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보다는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당장 급하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안 해주세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더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잔혹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당신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더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연장하실 수도 있고 또 조금 땡기실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옳을 의,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성품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복음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그런 교리인데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세상에 내던져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이 죽어가고 사망과 죄악 가운데서 헤매는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그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또 나아가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너와 내가 교통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함이고 우리는 인간 세상은 죄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의로움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연결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가운데 막혀 있었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과 또 교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목의 관계,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또 여러분들이 듣고 또 따라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물질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좋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많이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이 주신 믿음, 믿음으로 기본이 될 때 그 믿음 위에 지식이 쌓이고 학식이 쌓이고 또 물질이 쌓이고 건강이 쌓이고 그런 것이 세워져야 되죠. 기초가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기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무슨 열매가 맺어집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 사람에게 모두 맺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는 사랑이 맺어지고 누구는 희락이 맺어지고가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안에 다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말로만 믿음을 찾아요. 자기 것만, 자기 안에서만 나가지 못합니다. 흘려버리지 못합니다.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욕을 먹게 되는 거죠. 믿음은 행함이 동반돼야 됩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 사랑의 행위가 드러날 때에 우리의 구원은 결국 완성되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인내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질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살 때, 드러내며 행함으로 살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쪼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전하는 대로 살게 하시고 듣는 대로 살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살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품고 또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감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02장 찬송하시면서 예물